우리는 요사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막막하게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많이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본받아 삽니다. 성경에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건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렇게 살면 잘 되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가고, 이렇게 살면 영생 얻고, 이렇게 살면 형통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무한한 축복의 창고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벌은 똑같지만은,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은 일벌이지만은 로얄 제리를 많이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같은 벌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왕의 생각을 하는, 여왕의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이 여왕의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다스리는 여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사시고 복되시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이 언제나 건져주시는, 누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우리 앞날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간도 피곤해지고 신장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질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전부 다 잠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잠을 잘 자는 비결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잠을 잘 자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았지만은, 보디발은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감옥에 살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줘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은, 바로가 뭐라 그랬죠? 나는 이름만 왕이고, 영국으로 말하면 왕이고 실제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 총리가 다 갖는 거예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사이야 뭐 대통령 때도 5년이고 뭐 연임해봐야 10년인데 애굽의 총리는 평생 총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애굽의 정치, 경제, 군사를 다 통치하니 이 요셉의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것마다 감사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전 애굽은 흉년이 들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준비하여 동리마다 도시마다 창고를 지어서 그 흉년에 먹을 것이 가득 창고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면 가정도 해결되고 나라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뭐 달라고 하지 말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년 만년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전부 다입니다. 사람 안 되면 다 안 되고 사람이 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요셉 하나가 애굽을 통치하니 애굽 전역에 가물어도 가뭄이 문제가 없고 기근이 와도 기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던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 2년 동안 버티다가
애굽에 양식 구하려 10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저희들도 6.25 사변 지나서 진짜 흉년 겪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흉년 대단했잖아요. 요사이 정말 보릿고개라는 말도, 요사이는 풀뿌리 캐먹고 산에 가서 나무 베어가지고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껍질 먹으니까 그냥 껍질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뒤로 그냥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걸 내가 손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꺼내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 흉년, 몇 달 흉년도 대단했는데 지금 만 2년을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니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래서 양식 사려 애굽으로 다 왔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형님들이에요. 자기 팔아먹은 형님들이 지금 양식 구하러 온 거예요. 요셉은 본래 안 나오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형님이 올 거다 기다렸어요. 여러분, 보듬절로 살이 벌벌 떨리지요. 그때 자기 죽여라 그러던 형도 보이고, 짓밟은 형도 보이고, 때리던 형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맞은 거는 안 있습니다. 그건 다 자기 허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맞고 발로 차고 때리고 또 우물 속으로 죽으라고 던진 그 형도 다 압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복입니다. 하나님 믿는 복이 뭐냐? 우리 마음에 원수가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인의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왜 축복이냐? 우리 마음에 이 세상 살면서 걱정이 없어요. 내일 염려 안 해요. 왜? 주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한이 맺히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높여 주셨는데, 한 없는 은혜 받은 우리가 그런 조그만 한에 맺히지 않아요. 그게 우리 교인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형님을 만나서,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뭐요? 다 그냥 기절. 까무라지는 거요. 제정신이 아니죠. 가만히 두겠습니까? 옛날인데요. 그럴 필요 없지요. 안기부 보고 어디 경찰청 특수대에다가 보안사 분실로 다 팔다리 부러뜨리고 그냥 그 살려두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수 받은 것보다 몇 배나 더 갚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래.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이 저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인은 믿음의 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도 믿음의 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도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형님이 판 거 아닙니다. 이 흉년에 우리 집안 아버지, 우리 형님 조카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님이 이렇게 오시기 전에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집안 다 살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지어 먹은 마음이 아니고 진짜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형님들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된 겁니다. 파란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팔리든지 감옥 가든지 모든 일에는, 사업이 어렵든지 가정이 어렵든지 질병이 있든지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다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과 얽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 주는 줄 알고, 사람이 출세시키는 줄 알고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당하고,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 미워하다가 원수가 지고 죽이고 살려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형들을 보복하고 그렇게 하면 형들은 당하죠. 그러나 형들도 또 한해 맺히는 거예요. 형들은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죽지만 그 자식들이 자식 때는 바뀌어요. 또 못 가요. 멀리 못 가요. 또 보복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 미움과 증오심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도 그렇게 잘 사는 게 무슨 복입니까? 형제간에 원수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보복하고 그게 무슨 행복이고 출세입니까? 그건 출세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복받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마음에 한이 없어야 돼요. 섭섭한 거 없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는 한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한을 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다 풀었습니다.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형님과 모든 걸 풀어야 돼. 복 받은 분이 풀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풀어야 돼. 억울하기는 뭐가 억울해요? 살아가는 세상에 다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괴로운 일이 다 있는데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따라서 풀자. 할렐루야. 네. 형님과 풀고 가족과 풀어야 돼. 우선 가족과 풀어야 돼. 그리고 형님들을 아느니 형님과 하나 되니 아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가족들과 하나 되어야지. 형님들과 하나 되니 형님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다음에는 형님 아버지 계세요? 그래. 아버지 있다. 살아계신다. 그래. 아이고 아버지가 아직 계시는구나. 아버지 그래. 너무너무 기쁘니까 요셉이 아버지 사랑, 아버지 몇십 년 만에 처음 소식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빨리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우리 형님들이 전부 거지 같으니까 우선 옷을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혀라고 전부 제일 모직으로 이제 옷을 한 벌씩 다, 이 성경에 나와요. 한 벌씩 다 새 옷 입히는 거예요. 거지죠. 뭐 상거지죠. 뭐 옷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데 옷 다 입히고 신발 애굽 구두 다 신겨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모시게 전부 다 이 올 때 걸어온 형들에게 낙이 한 전부 따로 올라타게, 요새로 말하면 벤츠 다 올라타고 태워가지고 아버지 모시는 건 황금 마차를 모시고 수백 명의 군인들과 함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뭐 선물 애굽에 있는 대로 다 실어 보내는 거예요. 소고기에다가 뭐 그냥 돼지고기 개고기하고 막 실어 보내는 막 이래가지고 정말이에요. 이거 다 나와. 물론 이 개는 아니지만은 온갖 좋은 애굽의 값진 것들을 수많은 나귀에 싣고 수많은 경호원들을 모시고 여러분 헤브론으로 이 자기 아버지 계신 곳으로 브엘세바로 보낸.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어요. 뭐라고? 총리 됐어요. 총리. 하나님이 그 전날 알려주시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너 아들을 애굽에서 내가 높이 세웠으니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일이면 너 애굽에서 손님이 올 거다. 너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으면 첫째 가족과 잘 지내야 된다는 가족. 형제와 잘 지내고 부모님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람이 성공이 지 혼자 됩니까? 위로, 하나님의 은혜. 아내가 내조를 잘 안 해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한 분은 아내인데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아내를 귀히. 하늘같이 귀히 여겨야 돼요. 성공했다가 아내를 발차듯이 차버리고. 내가 젊을 때 일찍이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모르고 결혼했다. 성공해가지고 강남에 룸살롱 가보니 키가 1m 80에다 쭉쭉.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갈아야 되겠다. 안 됩니다. 다리가 길어야 무슨 좋은 줄 알아요? 안 돼, 안 돼. 응? 많아요, 많아. 안 됩니다. 부모님 잘 모시고. 명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극진히 효도해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부모님 경홀히 여기고, 요사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 얼마나 잘 모시, 30년을 아버지 잘 모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들 두 형제 데려갑니다. 얘 누구냐? 예, 저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아버지가 힘을 내가 축복하고 가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복을 손자들에게 양손을 올려서 복을 빌어줍니다. 요셉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숨을 거두니까 얼마나 웁니까? 성경 다 나옵니다. 얼마나 웁니까? 아버지, 궁중이 다 떠나가도록 웁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며칠 하지요? 50일 걸려서. 자기가 직접 아버지를 모시고 헤브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히셨던 곳에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수많은 군대와 함께. 요사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당장 그 화장을 치우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놈들이 무슨. 지가 성공할수록 부모님을 끝까지 잘하지. 여러분, 교인이라고 무슨 어디에 특별한 줄 압니까? 가정 잘 지키는 가정.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가 다 기독교가 왜 안정이 되느냐? 가정 안정이 되니 다 안정되는 거예요. 다.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에 하나님 잘 경외하니,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가정 잃어버리면 못해요. 가정 지켜야 돼요. 가정.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넘어왔어요. 요셉은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였지만은 그는 힘주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화합하는 정치를 하고 나누는 정치하고 가족을 살리고 조카들 다 애굽에 데려다가 전부 조카들 훌륭한 사람 만들어줘. 한 사람의 등장이, 한 사람의 축복이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눈,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총장 하나 바뀌면 다 바뀌고, 다른 그 다음에 전임 총장 밑에는 다 죽이고, 학과장까지 다 바뀌고, 전부 새로 만들고, 조합장 바뀌면 다 바뀌고, 장관 바뀌면 다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고, 시장 바뀌면 다 바꾸고. 시장이 5년밖에 못하는데 5년 했던 거 하다만 다 때려치우고 새로 시작하니 어떻게 나라가 발전합니까? 내 나라입니까? 내 좋도록 만드는 거,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 교육감 하나 바뀌면 싹 다 바뀌고. 아니, 교육이 천년 만년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바꿔요? 전부 지 잣대에서 미운 놈 다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요?
나라가 그래서 지난주일 말한 대로 더 이상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우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공동체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육계에 근무하면 교육을 살리고 교육계가 무한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을 못해요. 어느 분야든지 맡으면 빚더미를 만들고 그냥 자기만 챙기고 자기 사람만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심기는 왜 심습니까? 내 사람 심으면 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앞날 책임져 주셔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 잘하고 가정 잘 지키고 사람을 잘 길러야 합니다. 나무를 기르는 것도 100년이 되어야 제목이 되듯이 사람도 오래오래 잘 길러야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금방 잘라버리면 우리는 그래서 5,000년 동안 사람을 기르지를 못했어요. 없어요. 이렇게 온 세계 앞에 쓰임받는 무수한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대학이 많은데도 사람을 못 기르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기르는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는 랭글 의원은 23선이에요. 30선 의원, 15선 의원이 절비해요. 부시 대통령 보세요. 아버지도 부시, 아들도 부시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 또 나왔어요. 그 동생이 또 나와요. 자, 길러줘, 박수해줘, 존경해줘. 형들의 의식이 분열의 의식이에요. 가불의 문화예요. 대립의 문화예요. 예?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좋은 차 타냐? 왜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와서 왜 잘 나가냐? 잘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단절의 문화예요.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요셉처럼 받았지만은 시민의식은 아주 제로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박수해주면 얼마나 함께 자라나는 이 문화를 몰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천지 만물. 그러나 인간과의 화목과 화평하게 서로 살아가는 것은 너가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는 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같이 지내는 것은 너에게 맡긴 거예요. 그건 너가 같이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앞으로 100년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세계 앞에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세멘트가 보십시오. 이 콘크리트가 세멘트하고 물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게 섞여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제각각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가 될 때 큰 건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 하나 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서로 연결되면 다리가 되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이어주는 거예요.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잘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혼자 독불장으로 서 있지만은 겸손하게 고개 숙여 다리가 되어서 서로 손잡고 교량 역할을 하면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 문화는 살리는 문화, 생명의 문화, 서로 격려하고 일으키는 문화예요. 서로 장점을 보고 축하해주고 밀어주는 문화예요. 시민 문화예요. 일으키는 문화예요. 발전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힘을 모으니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농사 짓는 분도 귀히 여겨야 돼요. 양식을 주니까요. 군인도 귀히 여기면서 군인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나라 지켜주니까.
안 지켜주면 누가 농사 짓습니까? 경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경찰이 우리의 안에 있는 치안을 지켜주니까요. 그러면 다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또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주니 주의 종도 나쁘게 보지 말고. 아멘. 며칠 전에 독일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독일에 몇십 년 있으면서 독일도 좌파가 많은데 방송에 나와서 한 번도 욕을 하는 일이 없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다 존댓말 한대요. 다 존경해 준대. 우리는 애들도 존댓말 안 해요. 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는 장로님들을 꼭 그냥 뭔 장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님자 붙이면 안 돼요. 내 후배가 한경직 목사님을 한경직 자꾸 그래요. 너 한경직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아무도 그 말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니 한 목사님도 손잡을 밖에도 안 되는데 그 말 붙이면 안 돼. 목사님 님자 붙이면 안 돼요. 스님도 님자 붙이는데 왜 목사님 왜 님자 뭐 그렇게 아니 님자 붙이면 죽어. 스시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 다 스님 그러지. 에? 에? 왜 그래요? 우리가 요셉 가난했다면 왜 우리가 부엘세바 같으면 몰라요. 그러나 애굽에 와서 이만큼 복 받았으면 우리가 시민의식 언어 문화도 우리가 발전시키고 긍정적으로 가고 초등학교부터 전부 다 욕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회는 중독자가 하나도 없고요. 중독자라는 말 들어보지를 못했대요. 나 하나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이니 불만도 많고 안 되니까 짜증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온갖 나라가 젊은이들이 다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문화도 아니고 연결하는 문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다 귀 여기면 살아야지. 같이 도우면서 기독교 정신은 요셉이 전부 조카들 돕고 형님들 돕고 위로해주고 자기가 위로받아야죠. 그런데 자꾸 위로해주고 아버지한테 잘해.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집에 웃음이 있어야 집으로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별다른 건 아닙니다. 같은 세상을 똑같이 먹고 살아가지만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사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집에 가면 남의 집 잘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시집 가서 그 집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이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이 그 기업이 빛나 세계적인 기업 되도록 일으켜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너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줘. 너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일을 해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 나는 어떻게 되든 앞날에 대한 염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아무 염려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이 경험, 이 문화 속에서 계속 자라나면서 대한민국도 변하고 우리나라 앞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